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고서 한 번 더 인사해 보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를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네. 시간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들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를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람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나는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해망고도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시간 박수치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에 매였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함께 고백합시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다시 사랑 한번 이 기쁨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오이 기쁨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자, 우리도 박수 치면서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마르지 않고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다함이 없으시고 그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그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만과 모든 어리석음과
모든 악함과 모든 시기와 모든 교만함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이제는 내 힘, 내 계획과 나의 교만한 능력을 가지고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계속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간절히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한 주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고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또 회개합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 했던 다짐들을 안일하게 저버린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제자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하사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죄에서 자유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예수의 4월은 행복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주님을 떠나고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연락하고 있으니 주님의 능력과 굳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방해하는 사단을 능히 이기고 빛을 전하게 하소서. 또한 그 영혼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갈 틈을 허락하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학예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 기대함과 소망이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로 합쳐져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이 성취되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학예 선교에도 넘치게 부어주시고 매 순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작은 예수 공동체, 날이 갈수록 생명이 넘쳐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섬기는 많은 청년들에게 은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게 하사 작은 예수에 더 많은 생명샘이 흐르게 하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전할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죄송해요. 조금만 웃어주세요. 조금만 웃으면서 인사해주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자리에 앉아서 참 행복합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이제 진짜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조금만 말씀에 더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요즘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요즘 평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깨져 있고 뭔가 모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탕자 이야기입니다. 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오늘은 그 성경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사실 정확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너무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체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생각을 깨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도, 어려운 자들도, 그 당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들도 예수께 돌아온다면, 아버지께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재산을 요구하고 그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온다라는 내용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진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오면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저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내 재산,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에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재산이 나눠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제가 먼저 받아도 될까요?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 재산법에 의하면 자녀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산을 분배받을 수는 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가서 유산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확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가 살아있는 내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엄청난 교만함입니다. 난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나에게 준다면 난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제가 예전에 제가 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백종원 아저씨 나오는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재밌어해요. TV를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보는데 그런 걸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라 그런가 봐요. 문제가 생기고 뭔가 솔루션을 주고 그대로 했을 때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골목식당에선 하잖아요. 그래서 골목식당에 보면 백종원 아저씨가 어떤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맛을 봅니다. 맛을 보고 나서 이건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러면 다들 이제 그 해결책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TV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보다 보면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답답한 사람. 예를 들어서 백종원 아저씨가 가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라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이 맛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어보고 맛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연예인 패널도 먹어보고 일반인들까지 불러다 먹어봐요. 그럼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 사장은 동의를 안 해요. 그 사장은 끝까지 그걸 우기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여러분, 맛없는 거는 용서가 돼요. 그렇죠? 맛없는 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정확한 진단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진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교만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이 안 돼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읍니다. 이제 아버지가 준 재산, 자기가 있었던 재산 이런 걸 다 모아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여러분 먼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아예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가족 사회입니다. 가족이 보호고 가족이 울타리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그냥 아버지 없이 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의 필요가 아닙니다. 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분리되는 거죠. 자신이, 우리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자유롭게 살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살면 나한테 매이는 것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내 인생은 참 자유롭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결국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을 보면요, 절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면 절제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 결국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 떠나면 잘 살 것 같으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살 것 같은가요? 아니죠.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이건 대답이 어렵나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굉장히 자유롭게 살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이 가장 자유롭고 완전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결국 한계가 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한계가 와요. 결국 무너지고 결국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걸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없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삶에는 한계가 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흉년이 와요. 이거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건 모두를 향한 일반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일반적인 흉년이라는 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반적인 것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어서 결국 그는 어려운 시간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흉년이 들자 어려운 상황에 자연적인 재난까지 겹치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적인 한계까지 와요. 내적인 어려움까지 와요. 외적인 어려움으로 흉년이 불어닥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결국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재산 얼마 안 돼서 다 날아가요. 그리고 궁핍한지라.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드디어 궁핍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돌아올 수 있는 시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드디어 궁핍해졌고 외부적인 한계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궁핍한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드디어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정말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돼지 먹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을 꾸거나 그러면 막 예전에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복권 산다 그러잖아요. 돼지 꿈은 좋은 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유대 문화에서의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 먹는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다 결국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이 현장까지 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고 아버지와 떠나고 나니까 완전하게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드디어 이 사람이 궁핍해졌다라고 표현해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그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땐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남아있는 재산이 계속 있을 때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도 무너져 버리고 내 상황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떠오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잘 보기 바랍니다. 자기의 밑바닥의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떠올라요. 난 아버지와 분리되기를 원했어요. 난 아버지를 떠나면 가장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를 떠나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았어요. 가장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가보니까 이제야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떠오르냐 하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돼지 먹는 열매 겨우겨우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 종들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가 이 아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조건들은 뭐냐면 아버지가 떠올라야 돼요. 아버지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인 탕자들도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죠.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건 너무나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도 어쩌면 영적인 탕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버지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오를 때는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이 아들의 죄고백이 나와요. 죄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죄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께 돌아오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려면요, 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하나님이 떠올랐을 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아버지께 진짜 죄를 지었구나.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가 이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구나. 아버지를 없이 살아가는 게 죄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품꾼도 그렇게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를 왜 떠났을까? 내가 아버지를 왜 떠났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가 보여질 때 회개할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후회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후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 안에서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죄 고백이 있은 후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포기예요. 자기 포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고, 나의 지위와 신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들로 가기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못 가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내려놓은 게 뭐냐면 아들로서의 지위도 신분도 내려놔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기를 소망하며, 품꾼으로라도 거기 가면 그 아버지 집에 품꾼도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이제는 진짜 품꾼으로라도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교만했던 그 요소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요소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발목 잡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발목 잡고 있는 그 교만함들이 있고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못 돌아가게 만드는, 나를 잡고 있는 그게 있어요. 내가 후회하지만, 죄를 인정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고요. 그게 포기될 때, 그게 내려놓아질 때 진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기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야 비로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아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죄를 고백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아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달려온다라는 건 그 당시 관습에 안 맞아요. 여러분, 그 당시 관습에 안 맞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뛰지 않아요. 다름박질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인이 다름박질했을 때 그 위험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들을 보며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표현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애끓는 상태를 표현할 때 얘기해요. 아들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며 그 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저 품꾼의 하나,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을 울리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뭔가 기가 죽고 그래도 제 마음이 막 이게 울렁울렁해요. 어디 가서 속상한 일을 겪고 오면 막 화가 나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된 꼴로 결국 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로 표현하면 이래요. 아버지, 저 같은 놈을 왜 끌어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놈을 왜 끌어안으십니까?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니까 내가 다시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기다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아들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옷을 갈아입힙니다. 일단 누더기가 된 그 옷을 갈아입혀요. 이 옷이라고 번역된 스톨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지만 여전히 이 아들은 상속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찐 송아지라는 것은요, 가장 귀한 날이고 그냥 집안의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를 벌일 정도로 아들을 보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을 향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요, 지위를 회복시키시고요, 정말 상속자임을 회복시키시고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예수께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친구를 신방했어요. 어떤 친구를 신방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신방을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신방을 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신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밥을 잘 먹고 얘기 나누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답했냐면 그냥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이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표현했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적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크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던 시절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라고 표현했다가 이제 그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오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이 너무 저한테는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제대로 대답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잘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참 많고,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한 적도 참 많고, 하나님 마음을 쳤던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지만 어쩌면 영적으로는 참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언제나 잘 돌아갔어요. 내가 힘들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걸 알기에 그분 앞에 돌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돈을 다 탕진했을 때 돌아올 때예요. 내 돈이 다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 내게 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내게서 흩어지는 것 같을 때, 또 두 번째,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어려움들이죠. 상황적인 어려움들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상황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 일반적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핍해졌을 때, 이제는 기근도 왔고 다 잃어버렸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살다가 밑바닥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분은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그 연장 앞에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들은 짝짓기를 할 때 실제로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슴은 혓바닥이 얇아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혓바닥이 입 천장에 닿아버린대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땅을 파다가 죽어버리는 게 사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물을 구하기 힘든 그 시간에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요, 엄청난 간절함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것은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무뎌지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다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간절히 같이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산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 그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놓아야 할 것들 하나님 내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 발목을 잡고 있고 하나님 이제는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함 하나님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버지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작정한 우리 전도 작정한 인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는 기다리며 보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께 다시 회복되어져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 행복 축제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전도 대상자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 주여 아버지여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갈급함이 하나님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 주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쁨과 회복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바라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 이제 주께 다시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베드로청 총무 마수빈입니다. 행복축제에 관련하여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이른 양 169명, 성도님 자녀분 58명,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신 262명으로 총 489명이 전도 대상자로 작정되었습니다. 또한 화요일 6시 예배 이후 강당 기도회, 수요 예배 이후 앤서 기도회, 리더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회를 통해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행복축제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진행 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별로 지난주까지 파악된 장결자와 이른 양 분들께 리더들 둘씩 배치하여 연락을 진행했습니다. 또 장결자 신방 시에 사용할 행복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체 임원 모임을 통해 행복축제 준비와 관련해서 임원 전체 다 같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보에 행복축제 관련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수록한 이미지가 예배 후에 여러 청년분들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왔더라고요. 행복축제 기간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주 주보에 올라온 루피 크리스천 이미지를 작은 예수 인스타 계정을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추첨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청별로 장결자에게 전달할 롤링 초대장을 작성하여 초대장을 행복키트와 함께 전달하며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작은 예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합시다. 은혜 동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또 가정이나 내 삶에 있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입구에 들어올 때요, 이렇게 고개 속에 들어오면 사랑의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점점 파랗게 앞길을 열에 닦고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좋은 기분을 들어. 그 열매들이 포도송이 같이 막 매달려가 있는 거죠. 그런 기분을 들어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됐고, 내가 잊고 있던 예수님을, 나랑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더 깊게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2024년도에 제가 은평교회에 등록을 하고 2023년도까지 술, 담배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먼저 은평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술 담배를 끊은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어릴 때 이제 길을 파고 있을 때 제 동생이랑 놀다가 제 귀를 쳐버렸어요. 쑤시고 있으니 귀를 후비고 있는데 그때부터 병원을 그렇게 다니고 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안 들린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오른쪽 귀가 엄청 발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귀 한쪽으로만 들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치료 기도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자꾸 요새 기억력이 없어져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왼쪽 귀를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왼쪽 귀 있는 쪽을 막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왼쪽 귀에다 가까이 얘기 좀 해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좋아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여기 좀 왼쪽으로 조용히 좀 기도해봐. 말 좀 해봐. 또 해주는 거야. 그래서 리더님 여기 왼쪽 귀에다가 조용히 속삭여봐요. 조용히 속삭여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죠. 이게 몇십 년, 한 50년 정도 됐는데 이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예수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은혜동산 9기 때 저희 청년 4개조가 진행될 만큼 많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은혜동산 10기 은혜동산이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중에 이번 은혜동산 10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일정표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반은 우리 4월 2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 7일까지 매주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와 함께 등록비를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간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정교인 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시가 5월 15일입니다. 석가탄 신일을 기념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담당 교육자분에게 해주시면 되고요. 듣기로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뭐 주인공이 우리가 되라는 법이 또 없으니까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사 블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오후 4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은평교회 본관 친교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혹시 교회학교 또 봉사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블레싱 데이 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본교회는 신천지 출입 및 활동을 금합니다. 혹시라도 적발이 되시면 안 되니까요. 적발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혹시 있으시면 담당 교육자분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준에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고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으시려나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